악한 자를 살려두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번에도 첫 번째 또 네 번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아침 일찍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 번째 또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서 똑같이 경고도 없이 재앙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 재앙씩 지금 한 범주로 묶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세 번씩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엔 한계가 있음을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끝까지 우리가 완악하면 반드시 심판하심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세 번씩 반복해서 지금 처음에는 경고하고 길게 경고하고 그 다음에 짧게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또 경고도 없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세 번씩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완악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때 말씀으로 경고하고 재앙으로 경고하고 약한 재앙들로 경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재앙을 다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재앙부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주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이 재앙부터는 재앙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 마지막 재앙들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 목적, 뭐 이런 이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을 오늘 7번째 재앙은 이제 오늘과 다음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리고 나서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거절하면, 계속 완악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앙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리고는 바로 이번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논리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6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계속 말씀했는데 어제 이제 그 앞 6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바로가 계속 하나님께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로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계속 거절하게 되어 있고 계속 완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가 거절하면 뭐 계속 완악하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씀을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저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계속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저주를 내리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완악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우리가 계속 그 경고를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두 손 들고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완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저주에 빠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올 때 빨리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끔찍한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백성에게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번째 재앙, 이 모든 재앙은 7번째 재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고자 하는 모든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재앙인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까지 포함한 모든 재앙을 바로에게 다 쏟아부어서, 그리고 그 재앙을 바로가 철저히 당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게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철저히 당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을 그의 마음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우리말 번역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너의 마음과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의 마음으로 당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의 중심에서 철저히 그 재앙을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그래서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계속 완악할 걸 아시고 그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고 또 그 재앙들을 다 철저히 당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온전히 항복하게 만들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 계속 완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 반드시 내리시게 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완악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 결국 우리도 모든 재앙을 우리 중심에서 철저히 당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재앙을 철저히 내리는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모든 재앙을 철저히 당하게 만드는 이유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안 듣는 자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한 거, 온 천하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최고의 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 온 천하가 그걸 똑똑히 알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온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음을 알리는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완악한 자가 된 이 바로에게 모든 재앙을 철저히 그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그를 완악한 자를 철저히 심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리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뭐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겐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알리시는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과 구원의 능력으로, 완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하나님이 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살펴봐왔던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재앙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알리시는 것과 알리시는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음을 알리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겉으로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트럼프 같은 힘 있는 자들이, 머스크 같은 이런 부자들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이심을 알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능력을 통해, 구원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당신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천하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온천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음만 제대로 알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걸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완악한 자들은 철저히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럼 뭘 믿고 뭘 의지합니까? 알량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모르니까,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심을 모르니까 우리 자꾸 알량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붙들고 어떻게든 세상을 한번 성공해버리라. 인간의 이 알량한 지혜와 능력만을 붙들고 어떻게든 세상을 이겨버리라 그러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만을 자꾸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보려고 그래도 계속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믿고 의지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잖아요. 역사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최고요, 인간이 이성이 신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무슨 일을 벌였어요? 그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전 세계에서 막 늘 일어났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철학자들이다. 그래서 생겨난 괴물이 히틀러 아니에요.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계신데, 그분이 만유의 주거신데, 우리가 그분 앞에 그렇게 교만을 떨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 이렇게? 그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 우리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만유주 되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린,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린 온천의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음을 알려주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깊은 것,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제대로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말씀을 타고 역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친밀하게,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지혜를 붙들고 자기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육신이 다인 줄 알면서, 늘 세상만 바라보고, 늘 육신만 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완악함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완악함이에요. 이게 계속되면 우리도 바로처럼 모든 재앙을 철저히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예수의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이 목적,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 온 천하에. 이게 하나님 목적인데,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나란 이 말은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가축들만, 덜에 있는 가축들만 다 죽인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좀 더 확장해서 이 재앙을 심한 돌림병으로 사람까지 쳤다면 사람도 다 죽었을 거라. 너도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너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재앙을 단축했기 때문에, 줄였기 때문에, 확장시키지 않고 그냥 덜에 있는 가축들만 죽이는 거로 내가 제한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만일에 내가 내 재앙을, 내 손을 너희까지 내가 미치도록 했다면 너도 그 돌림병으로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로를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바로를 살려주시는 걸까요? 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16절 말씀이잖아요. 16절 보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 말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번역한 그대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뜻으로 바로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셨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내가 너를 서 있게 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살려두었다.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15절 문맥과 더 가깝게 연결이 되죠. 두 번째 해석이 살려두는 것.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이 심한 돌림병으로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까지, 바로의 백성들과 바로까지 그 심한 돌림병이 들어서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를 살려두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기 위하며, 또 하나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먼저는 나의 능력, 그에게,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걸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더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그를 계속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그냥 큰 재앙을 보내서 죽이면 능력을 한 번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바로를 살려두심으로 여러 차례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그를 살려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 최고의 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 차례 계속 보여주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강한 신 맞구나, 전능하신 분이 맞구나 라는 걸 알아보고 완악함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를 크게 치지 않고 그게 치명타를 가해서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를 계속 살려두시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완악한데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크게 치시지 않고 치명타를 매기지 않고 계속 우리를 살려두시는 목적은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신 맞구나, 진짜 전능하신 분 맞구나, 진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네가 맞구나 라는 걸 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고 계실 때,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하지 않고 있을 때, 이게 아직 기회잖아요, 기회. 이때 아직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시는, 완악한데도 아직 그를 살려두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속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서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그걸 들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시 애굽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최강국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과 같아요. 최강국이에요, 당시 애굽.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 재앙들로 계속 쳐서 그들의 완악함을 심판하시는 건, 그래서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만을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건요, 당연히 온 세상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애굽을, 최강국인 애굽을 아무 힘도 못 쓰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땅을 황폐화시켜버리고 그 땅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신이 있어. 놀라운 신이 있어. 히브리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의 이 백성들이 섬기는 신인데, 이 신이 애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더라. 이 애굽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을 다 심판해버리더라. 이런 소문이 온 열방에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 애굽을 드나드는 상인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다 가면서 이거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재앙들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온 땅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온 천하에 하나님 이름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 군대가 이제 홍해에서 몰살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서,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홍해에서 다 몰살 당하게 되는데, 그 애굽 군대가. 근데 그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소문을 듣고 다 벌벌 떨었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온 땅이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애굽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 천하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를 살려두신 거예요. 애굽 왕 바로를, 완악한 자 바로를 계속 살려두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완악한 자들을 치명타를 가해서 바로 죽이지 않고, 우리는 가끔씩 보면 너무 악한 자들 보면 막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바로 죽여야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를 살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자를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두신다고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그 심판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천하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게 맞구나,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맞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 천하가 그렇게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 계속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천하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완악한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정말 여호와가 맞구나, 만유의 주가 맞구나, 하나님이 이걸 온 천하에 전해져서 온 천하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도 완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계속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죠. 어떻게 해요? 늘 슬픔과 고난을 당하도록 하시면서, 늘 근심과 불안을 당하도록 하시면서,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요, 늘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와 하나님 백성인 자를 확실히 구분해 주신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재앙을 당하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큰 두려움과 큰 근심에 사로잡힌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예수 안에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온전히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하나님이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하심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온 세상에 당신의 능력, 완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능력을 보내시고, 그래서 늘 그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걸, 그걸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온 천하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힘든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침착하게 그 가운데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에게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짜증을 안 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침착하게, 그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나요? 제가 옛날에 삼성 다닐 때 저는 직장에서 그런 일을, 저는 실제로 그렇게 대물음을 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해서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지혜요, 예수님이 사랑이요, 예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이 구원하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그걸 우리 삶으로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금도 온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음을, 이 땅의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만일주 예수이심을 똑똑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로를 살려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완악한 자를 살려두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지금도 살려두고 계시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도 바로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더라는 겁니다.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교만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재앙으로 그를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박재앙인 겁니다.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위에 우박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박재앙인 겁니다. 지금까지 짐승을 죽인 재앙을 보냈어요. 우리가 5번째 재앙에서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들을, 들에 있는 가축들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 보냈지만, 사람을 직접 죽이는 재앙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박 재앙을 내리면서 다른 재앙 때는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19절 앞부분에 나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박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한 번도 재앙을 내리면서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여기서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빨리 사람을 보내서 들에 있는 사람들, 너 종들,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빨리 집으로 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빨리 모으라는 거예요. 빨리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래서 그만큼 이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큰 재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앙을 이들이 완악해서 재앙을 내리시긴 하는데 사람들이 죽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재앙을 그냥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리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심판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말 안 하고 벌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완악해서 많이 심판을 하고 크게 때리고 하셔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 어쩔 수 없이 죄악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노를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은 절대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노하신다고 해도 그분의 진정한 성품은 긍휼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진노와 이 긍휼은 정반대잖아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냥 긍휼이면 그냥 긍휼을 보내시지 왜 또 진노를 하셔서 우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책감으로 인한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투사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진노로 와닿는 건 우리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투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 진노보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책감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죄책감을 해서 뭘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걸 하나님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이 있다면 빨리 십자가를 붙들고 빨리 그 죄책감을 훑어버리고 속히 하나님의 긍휼의 바다에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바다에, 그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그 죄책감에 오래 머무기를 원치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래 붙들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빨리 십자가를 붙들고 죄책감을 털어내고 속히 긍휼의 바다,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로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가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티가 어디서 나냐면 이 죄책감이 너무 오래 머물러.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오래 머물러.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오래 머물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알면 이게 모든 상황이 투사가 됩니다. 이게 다 상황이 투사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모든 상황마다 사람마다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노가 끊이질 않는 거고요. 여러분 분노는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 그 속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책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을 잘 누리는 자가 되어서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자유로운 이 건강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다가 결국 다 큰 화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20절, 22절 말씀이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뭘 보여주는 거야?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뭐 이스라엘이냐 애굽인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인종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애굽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구원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가문, 아무리 훌륭한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달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구원이 달린 거예요. 절대 교회 아니에요. 교파 아니에요. 초란교회 다녀도 초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면 누구보다 더 넉넉하게 구원의 삶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교회 교파를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물론 세상이 뒤숭숭하고 이단들이 활개치니까 조심하기 위해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마치 그게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처럼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잘 들음으로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잘 믿는 것, 구원은 오직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강조했는데도 뭐 안 받아들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제발 말씀을 하나님 말씀, 예수의 복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제대로 잘 예수의 복음을 정말 잘 듣고 그 복음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온 천하에 예수님 같은 이가 없음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완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당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여호와이심을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제대로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악한 우리를,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우리를 살려는 두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심판의 능력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게,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심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온 천하에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실 거라는 겁니다. 완악한 자는 심판의 능력으로 늘 고통당하게 하시고,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심판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어. 온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음을,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그래서 당신의 언약을 선포해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잘 믿는 자가 되길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로처럼, 완악한 바로처럼 살려는 두시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완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음을 잘 깨닫,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정말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잘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이 사랑,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바다에 잘 뛰어들어서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